19장 21절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8절 순서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던 악한 마귀 사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적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이지훈 양님 귀한 딸 수영씨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수영씨와 그리고 또 남편인 타카시 예나이 그리고 애니와 카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주님을 잘 믿고 정말로 귀한 가문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드러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빛내는 그런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지난 목요일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오전 8시 20분에 여동생한테 전화를 받고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그 노인 노인들이 늘 그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녁 잘 먹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잠자듯이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됐어요. 아침에 8시 반에 이렇게 이제 동생이 깨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 몸은 따뜻하고. 그러니까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7시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어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동안에 그 춥기도 추웠는데 지난 3일간 그 날씨가 너무너무 봄 날씨였고 하고 그러면서 장례 일정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그리고 특히 이제 어머님이 다니던 그 이리 남중교회 원래 이제 이리가 익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는 이리로 사수를 하는 거예요. 이리 남중교회 이리에서 한 굉장히 큰 교회 한 3번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장례를 주관해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장례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참 큰 머리까지도 달려오셔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 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참 아들이 이제 목표를 하는데 이 주일이 끼면은 또 와서 이 설교를 보고 이게 지금 강사를 섭외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날짜를 다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그냥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장례 치르고 주일 지켜라 하고 나중에 날짜를 이렇게 정확히 맞춰주셔가지고 주일 지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제가 만약에
이 주의를 했다면 오늘 성찬식을 어떻게 하겠어?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인데 이상 없이 이렇게 그런데 하나하나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짧아요. 오늘 본문이 19장 21절, 22절에 있는 그 짧은 그 말씀인데 그 짧은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거기서 무려 얼마큼 있으면 3년간을 목회를 한 거예요. 3년간.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 또 반대자들이 나타났지 않았겠어요? 나타났죠. 바울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뒤쫓아 다니면서 대역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큰 교회를 일구어가지고 목회하기도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마음속에 오늘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고 또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텐데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로마로 가야 될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어떤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있고 내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 로마에 가서는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금 뭡니까? 땅끝 전도를 위하여서 지금 바울이 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읽은 사도행전 22장 21절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을 위하여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도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12제자의 사역이 다 흘러가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 전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동족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맨 처음 이 복음의 시작을 한 그 예루살렘에 관심. 왜? 예루살렘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할례받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뭔가가 아직도 서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은 아직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는 왜 가기를 원하냐?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서 나를 그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기도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어떤 그 목표를 하면서도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도 그렇고 로마로 가는 것도 그렇고 자기 어떤 사사로운 어떤 뭘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온전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건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 결심한 것은 바울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참고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사람에게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이 스가랴 12장 1절, 욥기 32장 8절, 잠언 20장 27절. 그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그 영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 지금 끌어넘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자기 어떤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속에 막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로마에 가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속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그 안에서 영적으로 강권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 스피릿 영이 바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존재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사실 유대에는 또 가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유대가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이 가난을 허덕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동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방 교회들은 막 확장 들어가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재정적으로 풍성해요, 이렇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공비판 그런 상태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의 교회에서 오히려 이제 모교회를 걱정하게 되는 모교회를. 그래도 헌금도 하고, 그래도 그 헌금도 전하는 어떤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주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사도들의 어떤 그 사상, 목회하고 있는 방식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깨우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일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넓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어떤 그 권익에 대해서 결코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끝 전도를 향해서 바울을 사용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울의 마음이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그만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넓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활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제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시대적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적인 전환,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적인 어떤 그 경륜, 구약에는 그 율법이 있고 구약에는 어떤 율례와 규례와 그런 어떤 그 속에 있었던 때가 구약시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주고 새로운 시대로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전환을 시킨 거예요. 시대적인 전환을 시켰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하냐 마음이 아직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역. 거기가 아니고 지금 영역으로 전진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가서 잠시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때 뭔가가 확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경륜의 문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아볼로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거, 요한의 세례까지. 지난 시간에 요한의 세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요한의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신 이는 어떻게 된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어떤 그
직위 확률이 하나도 원하면 뭔가 계속적으로 높은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신약 경륜에 대해서 열려진 그런 어떤 그 안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피춤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뭔가를 지금 활동하고 주님이 목표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서 아직 뭔가가 혼합되어 있고 뭔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개선을 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다시금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지역에 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지도를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죠.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서쪽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중간 지점이에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으면서 어디 거리상으로 양쪽 다 이렇게 먼 거리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몸은 여기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생각을 하고 로마를 생각하면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약 경륜은 어떻게 보면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주님은 지금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된 그 경륜의 그 최종 목표가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로.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 일에 대하여서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빛비춤을 받은 그것을 빛을 비춰가지고 그들도 눈을 뜨게 하고 그 한 몸의 어떤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모자이크 그 짱 맞추는 것들 해보셨어요? 그 수준이 낮은 것은 어때요? 조각이 몇 조각 안 돼요. 그래서 몇 조각을 따닥 하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이 모자이크를 보면은 조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전체적인 그거가 한마디로 짱 맞춰 가는 거예요. 한 조각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기 맞는 거네. 어떤 지금 그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퍼즐, 그 원판에 어떻게 잘 맞춰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보여가고 있어요? 이게 이런 어떤 그림이구나, 보여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퍼즐이 무슨 뭘 맞추는 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뭔가 짱 맞추고 있다고 뭘 짱 맞춰야 된다고 하냐? 이거를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눈을 뜨고 지금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조각들이 그냥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막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창세기 있다. 이 조각은 여기네. 가장 마지막에 어디 보면 요한계시록이 있다가 마지막 척 맞춰가지고 딱 마무리 펴가지고 한 작품을 딱 만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짝 맞추고는 퍼즐을 맞추는 것이 지금 뭔가가 있다라고 사실 기억하고 뭔가를 맞춰가는 사람은 그 재미가 얼마나 좋다.
그러면 그것이 그 재미가 바로 뭐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제 이 짤, 여기 이렇게 맞아. 여기에 다 들어. 이것을 맞춰가면서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맞춰지는 그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그 작품이 뭐냐면은 신부예요. 신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어쨌든 바울이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움직여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1차, 지금 이 상황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또 이제 PPT를 이제 정리해서 한번 보여줄 건데,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동부서주한 거예요. 대적자들 자리를 기록하면은 거기에서 오래 거기 있으면서 논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거기 떠나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 나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어떤 그런 그 사상, 지나가는 어떤 그 경륜, 낡은 경륜, 여기에 붙잡혀 있어는 안 되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경륜, 신약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눈을 뜨고 우리 성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비워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방향 따라서 달려나간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약 경륜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약 경륜이 열매서실에 녹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거룩한 도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신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품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바울 안에서 끌어넘친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속중교회 성도들 영 안에 끌어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